상유를 부은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모든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이 자기의 뜻과 또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는 이유는 자신이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생의 주인이 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지 못한 결과이고, 그로 인한 큰 착각에서 비롯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스스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의 결실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또한 건강하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가끔은 잔소리가 많을 때에 짜증이 나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서 가장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부모님이신 아버지와 어머니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 나이가 이제 50이 다 되어 3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 안에서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항상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세상 그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기에 더한 더욱 특별한 사랑을 또한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저와 여러분은 온전히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를 죽이려 하는 그러한 유대 종교자인 대제사장들의 흉계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 시간에 함께 들어보았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은 그들이 얼마나 크고 또한 얼마나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는가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탐욕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이 지금껏 누려왔던 권력과 그 이익만을 지키기 위해서 고작 그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들 마음에 있는 그러한 미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악인들의 주도하에 죽임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쳐놓은 함정에 보기 좋게 걸려 넘어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계획을 통하여서 도리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계략에 의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시고 또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야 한다는 그러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장차 당할 그 순환에 대하여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며
자신이 당할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손에 의하여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악인들의 그 더러운 손에 의하여 자신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너희들을 구원하시고 세상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죽임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베단이라는 장소에 이르러서 예수님의 그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확정되어진 일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한 사건을 통해서 또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마태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마가복음과 또한 요한복음에도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그 내용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을 더하여 오늘의 사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언제 베단이 오셨다라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2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단이 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단이 오셔서 어느 한 사람이 준비한 잔치에 초대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잔치 자리에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 나사로와 그리고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복음의 말씀과 함께 우리가 종합해 볼 때에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그 잔치의 주인은 누구인가? 마태와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이 설명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시몬은 나병 환자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병 환자인 사람이 아니라 나병 환자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 예수님을 잔치에 초대한 이유를 통해 우리는 시몬이 전에 나병 환자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나병이라고 하는 이 병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자신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초대해서 식사 대접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시몬이 아직까지도 나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였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당시의 그 율법에 따라서 누군가를 식사 자리에 초대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시몬이 예수님을 초대했을 당시에는 이미 나병으로부터 고침을 받은 그러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시몬을 가리켜서 베다니 나병 환자라고 부르는가? 시몬이 나병을 앓고 있을 때에 불렸던 아마도 별명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시몬이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구분지어서 또한 우리에게 설명해 주기 위하여 이미 나병을 고침받은 시몬이지만 나병 환자 시몬이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잔치에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있었는데 마르다가 이 잔치에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면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이제 한 여인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여인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게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요한의 증언은 요한복음 12장 3절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로 볼 때에 마태와 요한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은 곧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가?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다라고 증언하는 것으로 볼 때에 두 번에 걸쳐서 자신이 준비한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찾아와 이 귀한 향유 옥합을 붓게 된 것인가? 여기에는 마리아 입장에서의 이유와 또한 예수님의 입장에서의 이유인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리아의 측면에서 본다면 당시의 동방의 나라들에서는 잔치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환대한다라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사용한 기름의 종류와 또한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그러한 통상적인 관습, 그런 수준을 뛰어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을 보면 이를 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제 가룟 유다가 마리아가 드린 귀한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을 것인데 라고 말하는 것으로 볼 때에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어떤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정도의 그런 기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매우 귀한 분을 향하여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예전에 한번 잠깐 살펴보았는데 기름을 붓는 그러한 행위들이 어떨 때 행해집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세울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귀한 직분, 거룩한 직분을 행하는 자들을 세울 때에 기름을 붓는 그러한 예식을 행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가 준비한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처럼 거룩한 예식에 사용되어지는 최고급의 그러한 기름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이,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화폐가 당시 로마에서 사용되어지던 은화였습니다. 그리고 이 은화인 1데나리온은 당시에 노동자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이었어요. 하루 임금에 해당하는 돈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께 300데나리온에 팔릴 수 있는 향유를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보게 되면 거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러한 돈을 그가 모아가지고 그렇게 값진 기름을 사서 예수님께 부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는 일입니다. 어떻게 1년에 벌어들일 수 있는 그 연봉을 잘 모아가지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이 뭐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선용되어지는 어떤 물건도 아니고 그냥 한번 부어서 버려지면 끝나고 말아버리는, 다시 주워 담을 수 없는 그런 기름인데 예수님의 머리에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 마리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향한 아주 특별한 마음, 그 특별함이 가장 크고도 또한 위대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죽은 오라비를 살려낸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온전히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곧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그만큼 크고 그만큼 굳건하다는 것을 예수님 앞에 보여드리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를 곁에서 바라보던 제자들의 생각은 달랐던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한 제자, 당시에 재정을 담당하였던 가룟 유다라고 하는 제자는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그 분노, 화를 참지 못하고 마리아를 향하여서 정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주장하는 논리는 세상의 눈으로 볼 때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인정할 만한 논리입니다. 마태는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절과 6절을 보게 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환대하며 기름을 붓는 것은 좋은 일인데 그 정도가 지나칠 정도로 사치스러워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대로 그들 앞에서 드러내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가룟 유다를 제외한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그러한 생각에는 일정 부분 일리가 있다, 맞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생각들이 도리어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의 생각이 옳지 않다. 도리어 마리아의 그 행위가 옳다, 잘한 일이다, 내게 좋은 일이다라고 제자들 앞에서 마리아를 칭찬해 주셨습니다. 세상은 좋은 일과 나쁜 일을 어떻게 판단합니까?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의해서 판단을 하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아무리 선한 마음으로 좋은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행위가 불편하거나 싫다고 한다면 어때요? 선한 행위가 선한 행위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선한 행위가 왜곡되어져서 나쁜 행위로 그렇게 잘못된 의도로 변질되어 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이나 명령에 불순종하는 행위가 아닌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당연히 잘못된 일이겠죠. 당연히 나쁜 일이겠죠. 그러나 그런 일들을 제외한 나머지 일들에 대해서는 그 행위가 어떤 원리와 목적에 의해서 행해졌는가에 따라서 선과 악이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개를 들고 졸리시는 분들은 잠깐 일어나서 서 계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어떤 의도와 목적으로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고 확신하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은 그녀를 가만히 앉아 있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리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서 마리아를 움직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는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에 대한 존귀와 영광을 높이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믿음과 사랑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마리아의 이 행위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선한 일이었고 또한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함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함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10절과 11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 하는 그 마음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향한 아름다운 헌신의 행위를 두고 사치나 또는 허비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우려는 마음은 좋은 것이지만 예수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와 믿음의 형제들을 위한 일보다 그것이 우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또한 바라본 마리아의 행위에는 다음과 같은 매우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미처 깨닫지 못한 의도였는데 마리아의 그 행위에는 장차 예수님이 당하실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행해질 장례를 위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6장 12절로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과 사랑을 받으셨고 장차 예수님이 행하실 십자가의 죽음과 순환과 죽음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를 크게 칭찬하시며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마리아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그녀를 칭송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리아의 이와 같은 행위를 통해서 진실한 믿음과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선을 행함에 있어서도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지나치면 도리어 선이 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이치와 정반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행위를 행했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실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려 한다면 그 행위는 결코 지나침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 예수님일 때는 더더욱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신 교회를 위하여 우리 세우는 교회를 위하여서 또한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행해지는 사랑의 행위에는 선한 행위 가운데에는 결코 넘침이 되거나 결코 지나침이 될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행하는 그러한 사랑과 선한 행위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또한 칭찬하시고 또한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어디에 있는가? 바로 우리 교회 입구에 써져 있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라는 가치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만족과 즐거움과 우리의 기쁨을 위해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세상의 가치들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가치관을 분명히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를 외치며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 앞에서 신음하고 또한 마음의 번뇌와 고민 가운데에 우리가 정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가 낮은 신음소리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힘을 붙돋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교회당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를 통하여서, 또한 예배당에서 만나는 성도들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하여서, 다양한 방법들로 수많은 경우들을 통하여 끝끝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그 일과 그 목적을 이루도록 하시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도리어 약한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역사하심이 이루어지도록 일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 희생제물로 내어주시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우리 세우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더욱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는 일들에 더욱 헌신을 다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도달했을 때에 이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세우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이 예배당을 가득 채우고 예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가장 바라보시며 또한 기대하시고 또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우는 교회를 위하여 더욱 마음을 쏟으며 또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신에게 있는 최고의 것으로 예수님을 섬겼던 마리아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것을 드려 주님의 몸된 교회인 세우는 교회를 섬기면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나아가시는 참으로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